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 그리고 42장 2절에서 6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4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42장) 2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교회가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감사절이 2번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7월에 지키는 맥추 감사절이요, 또 하나는 11월에 지키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바로 3 절기가 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추수감사절은요, 1년 중에 마지막 추수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절기이며, 맥추감사절은 1년 중 첫 추수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절기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맥추절 할 때 맥은 한문으로 보리 맥자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첫 추수인 보리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든지 너희를 변론치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볼 것 같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이 절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둘 것은요, 여러분, 맥추절은 유월절을 지낸 후 50일째 오는 날이어서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바친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바로 이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는 날이 바로 이날이고, 또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50일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므로 진실로 이 날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크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봄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이 절기가 신약에 와서는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일로, 또한 구약에는 율법을 주시던 이 절기가 이제는 복음을 주시는 이런 일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2025년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우리는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통하여 또는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마음껏 깨닫고 마음껏 감사하는 그런 신령한 맥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초대 교부 가운데 유명한 설교자요 또한 성직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교훈이 보배로웠던지 그 사람에게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교훈 가운데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감사와 사랑은 가슴 깊이 묻어준 채 자신만 알면 안 되고, 이 감사와 사랑은 표현되고 고백될 때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옛날에 통기타 들고 노래 부르던 김세한 가수는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천국의 방언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은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 상태, 어떤 상태가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급 감사가 있습니다. 초급 감사. 이를테면 내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초급 감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살 때 서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만 쏟아낸다면 그 부부 행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무림한 성도일 것이고 결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저급한 신앙, 어쩌면 거짓 신앙으로 분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함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대상에는요, 내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깜빡 잊어먹고 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감사할 줄 모르고 돌아올 줄 모르고 제 갈 길 가버렸지만 딱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베푸는 자는요, 베푸는 삶이 좋아서 베푸는 것이지만 그러나 받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 없이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감사할 것은 감사할 줄 알고 죄송한 것은 죄송할 줄 아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하는 말에 슬픔은 나누면 그 슬픔이 반이 되지만 감사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마치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센터에 와서 생떼를 부리는 자들이 있어서 근무하는데 불편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는 자들의 태도가 그러면 안 됩니다. 섬기는 자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15절 16절에 보면 화면에 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면서 어떻게 변해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급 감사가 있습니다. 중급 감사는 뭔가 하면 내게 일어나는 일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심하게 지나쳤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불려지는 이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라는 곡이 있는데 가사도 곡도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복음성가를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악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이 곡과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제가 함께 부르자고 하겠습니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누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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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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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차 사고가 나서 몇 바퀴 굴러서 차가 폐차가 되었는데도 하나도 안 다친 사람과 내가 매일 차를 타고 다니지만 아무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는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며 누가 더 감사가 넘쳐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고가 나서 몇 바퀴 굴러도 다치지 않았어야 감사를 하지. 물론 이런 지경에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감사하지요. 그러나 진짜 감사할 일은 매일매일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고 이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 살아가지만 나에게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음이 진짜 감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밤에 편히 잠들고 아침에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고백했지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같이 여겨지는 이 모두가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건 사고 질병 많은 이 세상에 이만치 살아오고 예배 참석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알고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주자 들어가도 돼요. 세 번째, 고급 감사가 있습니다. 고급 감사.
고급 감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고급 감사는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 성경이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가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을 더 보면은요, 욥은 당시에 짐승도 많고 종도 많았고 칠남 삼녀를 둔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까닭 모르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욥이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지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고급 신앙을 가진 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뭐가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단 말이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지만 내가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자는 내게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오직 하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 들어보셨죠? 이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가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이런 불행 가운데서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남들은 나를 불쌍하다 안 됐다 보더라도 자신은 한 번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크로스비 여사가 90세를 삽니다. 90세를 살면서 일생 마칠 때까지 무려 6,000편의 찬송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가 남긴 찬송시가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 이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 두 손을 뜯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이분이 작사한 주옥 같은 찬송시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만 43개, 43개가 들어있어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 몇 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분의 찬송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이 지으십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분의 시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분의 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내가 당할 때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고난은 반드시 고난만이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축복을 포장한 포장지와 같은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람, 풍랑을 인하여서 배가 더 빨리 간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바다에서 요트를 타는 모습을 보면 바람이 없으면 힘듭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바람을 잘 이용해서 요트는 원하는 목적지까지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낙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 이 모든 시련도 나를 더욱더 높이 날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동네 언덕에서 연을 많이 날려보지 않습니까? 연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날아오르지를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이 연도 올라가고 저 연도 올라가고 온갖 잡연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날리기 중계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감사 가운데 최고급 감사가 있습니다. 최고급 감사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그것이 최고급 감사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거듭되는 고난에 감사했지만 결국 계속되는 고난에 불평을 털어놓게 됩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죄가 없는데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심지어 욥은 자신의 태어난 생일까지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놓는 것을 욥기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욥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습니다마는 회개하며 감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철저히 굴복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 군데 읽었지 않습니까? 42장 2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했던 욥은 그동안 있었던 일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제대로 깨닫고 난 후에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주장했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리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주장한 자기 주장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그거는요, 욥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 생각,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욥은요, 마치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이 세상 모든 인간들 가운데 그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 없을 만큼 의롭거나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 소망이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 의롭다, 나 의롭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흘리신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 할 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만이 의원을 쓸데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만병을 치료하실 의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욥과 같이 때로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주위의 악인들은 저렇게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사는데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많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늘 100점, 나는 늘 0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늘 옳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도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면 그것도 옳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참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절기를 맞아 감사의 수준이 곧 그 사람 신앙의 수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원하는 것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감사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최상급에 이르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8장 찬송 부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배가